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깨닫는 거예요. 아, 이삭이 아니었구나. 이삭,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에 대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삭을 주신 이유. 제가 몇 주 동안 진리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편의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를 포함한 진리의 어떤 전체적인 구도를,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전체적인 윤곽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많이들 이제 이해하고 또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진리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진리의 회복의 문제들이 중심 주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가 없는 이 강단을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며, 또 우리는 함께 이러한 개혁의 문제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 없는 거짓 종교가 판을 치고, 예수님 없이도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도 지금껏 잘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가를 지금 처절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면, 누군가가 한국교회가 왜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독교니까 모여야 된다, 이 개념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정치적인 압박이 지금 거셉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도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적인 압박에 놓여 있다. 저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이단들의 문제들도 있고, 정통교회라는 교회들의 집단적인 세속화의 문제도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만일 핍박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왜 못 모이게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니까 그것을 핍박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는 어쨌든 간에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따른 진리의 기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바벨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소. 그것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요. 사람들을 살리려면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러한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오바마 때부터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들이 교회니까, 시진핑의 이 집단 공산화를 교회가 막으려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들이 극성이라서. 교회들이 왜 극성이? 옳지 않은 일을 정부가 하려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뻔하게 누가 이러한 내용, 동성애라고 하는 가정 파괴와 사회 파괴의 핵폭탄을 제조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민이 허가해주면 나 이거 핵폭탄을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들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어느 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목회자들을 자동차 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사역 때문에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는 진리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도 각인이래요. 개인적인 복과 성공과 꿈, 비전 성취. 여러분, 왜 이런 것들로 교회를 가득 채워놨나요? 왜 이렇게 비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인 내용들과 바벨 정부가 추구했던 이런 세속화의 도구들을 왜 교회가 갖고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커질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거나 조장했거나 추구했고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공감하며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가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가해도 여러분, 사탄이가 이렇게 막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집단과 종교적인 집단이라는 것들을 앞세워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총공격하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코너에 몰렸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진리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강한 능력이 있고 복음 때문에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진리를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극렬한 저항과 반대와 핍박을 동원해서 교회를 압박하려 할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진리가 아닌 세상 성공의 야망으로 종교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이제 교회들마다 혹시라도 목회자들마다 진리 사역에 눈을 뜨고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바로 그 진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 설교를 위해서 써먹는 것도 아니고 목회적 야망의 꿈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리 사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분연하게 일어서서 이 진리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마지막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상황과 시대가 판단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진리사역에 쓰여질 수가 없을 겁니다. 기존에 가졌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주변 종교와 이 교권과 교단의 압력과 시스템과 문화에 젖어들었던 모든 습관들과 의식들을 다 버리지 않는 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열어서 객관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것의 뜻은 보냄받은 자예요. 그리고 대리자.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리 사역자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사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를 다시 뽑을 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가 뽑혀야 되는 이유, 사도로 뽑히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적으로 보면 사도적 사명, 사도적 역할, 사도적 경향이나 사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이렇습니다. 사도성이란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의 진정성 여부가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들의 교훈을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선포하며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도성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아멘. 이것을 이제 이 사도적인 의미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 공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약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방법인데요. 언약을 맺을 때 누구랑 맺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랑 언약을 맺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 고대 근동에서 왕 같은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만히 또 배경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이 어느 지역에 왕의 형상을 가진 동상이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혹은 배지나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 모자나 이런 상징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왕에게로부터 보냄받은 자요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 가면서 왕의 권위와 권능과 그 이름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통치를 했잖아요. 대리 통치를. 그래서 짐승들을 모아서 이름들이 져주고, 이런 것이 바로 통치 사역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져줬다는 것들 자체가 이미 바로 이 대리 통치 사역의 중요한 이 언약의 당사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 통치를 맡기신 영역으로 보낼 때 그는 보낸 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보낼 때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통해 그 사람을, 대리 통치자를 보낼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서 내가 왕이라는 왕의 이름, 내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왕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말씀, 곧 왕의 법, 통치의 법을 전파해 주는 사명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증명 안 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라는 걸 선포해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도 누가 너를 보내더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준 말이 뭐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담아 갖고 와요. 어명을 전하는 거예요. 글로 써서 주던, 기억을 해서 그 입에 담아서 그것을 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던 그분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 곧 보낸 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받았소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내고 여러분의 왕된 그분은 이름이 뭡니다. 그분은 이러한 법을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을 구원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왕이 생명을 부어줄 것이요 생명을 전하고 있어 라고 라이프 모든 생명에 근원된 걸 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러 보냄받아서 가는 자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바로 이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약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어요. 내용이. 거기 뭐 그 말씀에 법이 있고 그 말씀에 심판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른 구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권.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은혜, 곧 인도 보호 공급의 생명의 공급을 통하여 이제 약속된 바가 시행되는 것들로 인하여 그 백성들에게 내가 보낸 그분을 향하여 경배토록 그분이 사는 곳 그분에 있는 왕궁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향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분에게 경배토록 하는 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여기서 죄가 뭐냐?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거예요. 여기서 보낸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보낸 분에 대한 반항과 보낸 분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유 두 가지로 이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두 가지를 또 시행해요. 하나님,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은 악한 신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거짓말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보낸 사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를 보낼 자를 찾아요. 보낼 자를 찾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보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조건은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마음과 합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인데 바로 이 언약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데 이 개념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가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워졌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거기 넣어야 되는 이유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 언약, 구원 협약, 창세전 영원한 언약인 구원 협약에 의하여 이 땅에 삼위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보내진 바 된 그분, 그 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원뜻을 그분이 직접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역으로 펼쳐내는 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적 치유 사역을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십자가로 자신의 이 생명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세우세요.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인 거, 사도. 바로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 그들은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똑같아요. 보낸 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보낸 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보낸 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의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도로서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구약 유대 문헌에 이미 구약이라는 이 문헌 속에 이미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명이여라고 전하는 이 일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선지자들을 보내는 작업들이 대부분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도 파송하죠. 하나님이 보내요. 가서 전해라. 이게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사도예요. 역할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대행자들, 상징적인 모형들로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삶과 말이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선지서란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세요. 대리 통치를 맡긴단 말이에요. 가서 전해라. 바로 내가 그라고 전해라. 내가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전해라.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전해라. 이것들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서 그 이름,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왔소. 난 그분이 보낸 사도요. 라고 하는 그 증거를 권위와 권능과 영광, 그 영광의 겉옷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분을 이름을 쓸 때마다 기적, 치유,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온 세상에 충만케 돼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라고 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를 보낸 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성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보낸 분의 이름을 말한다니까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보냄받은지를 알려면 그들이 말하고 전하는 이름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설교 영상도 띄웁니다. 누구를 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 보면서 속 터지는 게 뭐예요? 성경을 뒤로 하고 화이트라는 여자의 글을 텍스트라고 본문을 보십시오. 앤드류강 볼 때마다 정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화이트 부인의 책을 경전으로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교를 보세요. 그들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전하는 이름이 화이트라니까요.
그들이 보냄받은 자의 이름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보낸 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보낸 자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중 축복을 전할 거냐? 성경의 메시아를 전할 거냐? 정말 안식일을 전할 거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분별의 기준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전하는 이름,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전하는 생명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구원 얻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누가 주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은 누구다? 우리의 대리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중보자, 중간자, 보혜사, 그가 누구다? 하는 걸 들어보라고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 다른 거짓된 것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여러분, 때때로 가슴 아픈 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라는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복과 꿈과 성공을, 비전을 말한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보냄받은 겁니까? 모든 본문에,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걸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모든 본문을 보면 다 비전, 꿈이 나오니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도이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성은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그가 전하고 있는 이름이 누구냐, 자기의 주인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주인이 맡겨준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의 생명이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그 생명권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모든 것을 선악과 언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도행전 금방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들의 분명한 사도성은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왕들 앞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온 인류의 생명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진 권력과 권위와 힘과 군대와 제국으로 목숨이 난도질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왜? 보내졌기 때문에 그 영역이 어디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도니까. 사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장소와 상대가 누구든 맞상대해야 될 그 대상이 제국이어도, 로마의 엄청난 마차 부대여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불타는 심정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기억하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2021년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우리의 인지력을 사도적 교회라는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대형 교회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사도들을 뽑아 하나님께서 보낼 그러한 사람들을, 한두 사람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불을 던지고 깨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도적인 성향, 사도적인 교회들 지금 찾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교회가 세워진 이유,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는 그들을 우리는 사도적인 경향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만약 암에 걸렸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가 찾는 이름을 보세요. 그가 누구인가? 그때 우리는 그를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지금 당장 내일이면 죽겠다는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떤 병 치유나 간구하는 통곡하는 아픔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가 기도하고 있고 누구의 이름에 부탁하고 의탁하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 가짜들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생명권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짜들에게 속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이름, 다른 말씀, 다른 생명을 전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두가 가짜입니다. 보낸 바가 없는 스스로 온 자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온 북이스라엘의 800명 그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열에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자기 스스로 나온 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분별하는 힘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때 여러분 곳곳에서 주님이 세워주실 봉화대, 부흥의 봉화대, 부흥의 불길, 그들은 사도적 교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도적 교회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봉화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들이 하나의 이름 안에 모여 있다는 걸 볼 때마다 아, 사도적인 경향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도적인 교회들은 하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동일한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의 생명의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다. 절대로 다른 인간,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말씀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이고 마지막 시대에 사도적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만나야 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들과 연합하고 싶은 그런 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도적인 교회들, 사도성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지금도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적 사역의 준비가 있어요. 그것은 늘 얘기하듯이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초모여하는 시대에 사도적 성향의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이름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알려줘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환영받았던 때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때에 반드시 그들을 향한 기복적인 어떤 예언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그런 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또 찾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 교회의 트렌드는 뭐예요? 죄를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들, 십자가, 피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좋은 설교로 친단 말이죠. 사도들이란 그럴 수 없게끔 훈련되어진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죄인, 십자가, 죽음, 지옥, 형벌, 멸망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이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서 자기들의 소스로 쓸 만한 게 없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건질 만한 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십자가 앞에 굴복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열려져 있으나 알 수 없는, 열려져 있는데 인간의 선입견과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서 볼 수 없는, 아, 그런 사도적인 교회 가보고 싶다. 절대 못 갈걸요? 쉽지 않아요.
당장의 인간의 욕구와 정면 충돌나요. 그들은 결코 일천번제하면 당신에게 복이 떨어집니다. 이딴 거짓말은 안 하니까. 득세를 하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됩니다. 안 하니까. 헌금 많이 하면 100배 복 그럼 받는다고 말 안 하니까. 그런 약속 안 해주니까. 기도 3년만 하면 여러분의 응답 다 떨어집니다. 사장됩니다. 말 안 하니까. 불편할 거예요, 아마. 오직 해야 되는 건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번제물로 갈라지고 태워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전 광야에 있었던 성막의 제사가 온 인류의 대속적, 중보적 제사로 사용되었다면 오늘날 그런 성도를 한 명이 온 인류의 중보적 제사의 제물로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 현장이 있는 귀한 예배자들로 쓰시기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이런 교회들을 살펴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가르침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한 가지 꼭 바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준비하는 교회, 연단받는 주님의 종들, 고난 중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으로부터 어느 목사님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런 분들,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분별력, 그런 것들을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조차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때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준비 사역을 위하여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사도로 세울 자를 찾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가 봤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환상의 본 체험 가운데 증언이 볼품도 없고였어요.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인간이 보기에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왔어요. 진리 자체가 오셨어요. 세상이 환영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거절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오셨건만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러 주인이 왔는데 몰라봐요. 이것이 미스터리예요. 열려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열려있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기독교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께는 성공하고 싶고 성도들의 인기를 끌고 싶고 나도 한번 무대에 올라가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분별력을 상실케 만들어요. 그래서 잡는다고 잡는 게 이단을 잡는 거예요. CLF 같은 데에 속아서 가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럴듯하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 그럴듯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면 빛이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알 수 있는 걸 미스터리로 놨단 말이에요. 그가 전하는 이름을 들어보고 그가 산상순을 말하듯 그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에서 담아온 입술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말이 뭐냐,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생명권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이 있는 교회, 사도적인 목회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에 대한 개념은 알아서
접근하고 싶어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주님의 보냄받은 사도들은 지금 연단 중이에요. 그래서 몰라봐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종들의 특징은 연단이 끝나지 않아요. 항상 연단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양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은 사도는 어때요? 자기가 받은 계시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걸 받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연단 안 끝나요. 오죽 힘들면 3층 천을 갔다 왔다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간증을 하는 그분이 그 고통을 덜어내고자 3번을 기도했는데 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주님의 종들의 특징이 그와 같아요. 평생의 간질과 안질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대머리의 난장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도성의 의심을 계속한다. 평생의 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계속 얘기해요. 나를 보라.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들을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스라엘이라는 문명의 보냄자, 사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의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니? 이것은 그가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생명권을 말하는 걸 너희들 알지 않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통용되지 않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이라는 기본적인 죄성은 눈 떠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눈 떠진 폭주기관차거든요. 그래서 이 호루스라고 하는 인간은 눈을 떴단 말이에요. 욕구 욕망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욕구 욕망에 눈을 떠버린 인간, 이 죄의 종로로 사는 인간은 절대로 그 육체의 눈, 그래서 그 눈은 원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마음의 눈, 주의 기업을 보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마음의 눈이건만 모두가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닫아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연단 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자들을 알아내기가 쉬운 게, 연단 종들은 사람이 볼 때와 그 시간이 흘렀을 때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단의 시작과 연단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인을 팔 때 누가 그를 알아보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삭을 바칠 때의 모습은 달라요. 또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달라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 밧세바 사건에 그 기세등등했던 젊었던 혈기왕성한 다윗이 아닌 말년의 다윗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 연단의 길을 걷는데 그래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달라요.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연단의 내용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의 연단의 과정, 야곱까지 그들의 연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연단을 하는 이유가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땅에 없는 이름, 땅에 없는 말, 땅에 없는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와임이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이토록 안 합니까? 그래서 육적인 아들을 바로 그리스도라는 약속으로 믿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연단이 진행이 돼요. 육적인 사람이 또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야곱, 요셉이가 그렇죠. 색채 옷으로 기뻤던 사람이 이제 이 육적인 이 부귀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사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또 자기중심적인 야곱 같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또 욕구 욕망의 사람, 땅에 창고를 지으려고 땅의 성도, 땅의 교회 건물 크기, 땅의 부귀영화, 땅의 인명, 감투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저 하늘에 창고를 짓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 과정 때문에
그래서 종들은 연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고, 땅에 있는 사인이 저 하늘의 것이었다는 거, 땅의 사람이 저 하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다는 거, 이 땅의 재물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깨닫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었구나. 이삭,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에 대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삭을 주신 이유, 성령으로 잉태되고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드디어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경외하는 자가 되는 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언약 가운데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고 출발점에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연단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닌 목회와 설교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리자, 보냄받은 자의 소명이 뚜렷해지므로 이 성경의 해석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땅의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또 이것을 전함으로 내게 이득이 있다라는 개념들을 싹 뽑아버리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도들의 특징은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장님이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간직해서 이걸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쳐봐요. 어디에 누설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써먹지 않고, 이것을 순수하게 잘해주길 바라는 어떤 사원이 있다 쳐봐요. 이거 얼마나 찾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아무 사심 없이 이 일들을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자기 욕구, 욕망이라는 제한을 안 받고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울까요? 여러분, 그런 종들이, 그런 사도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자기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분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내 이 괜찮아요, 저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장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저는 됐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강단에 있을까? 라는 거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을 사람. 그래서 정말 다 내려놓고 나에게는 괜찮아요, 그래도 저 사장님과 함께 식사는 하게 해줄 거잖아요, 사장님과 함께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저 영원한 나라에 저의 자리 하나는 주실 거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걸 통로가 전혀 제한받지 않은 채로 주님 것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맡겼는데, 누구 좀 어떤 일을 해주시고 맡겼는데, 어떤 구제금을 맡겼는데 그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돈이 크고, 그 돈이 어느 할머니의 평생의 이 길거리 장사 평생의 기금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그거를 정말 보낸 자가 보내고 싶어한 곳에 잘 보내줄 수 있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참으로 대단한 특권이 있어요. 그 보낸 자의 권위와 권능과 영광의 옷을 입어요. 단 여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불편한 얘기는, 여기가 없는 건 괜찮은데 때때로 맞아요. 때때로 핍박을 받아요. 그 이름을 전하라 해서 전하고 있는데 터져요. 많은 사람의 오해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해요. 그렇게 고난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가난함에 처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 뭐라 그런다? 기쁨이라 그런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령의 약속 하나 때문에 그것이 사도가 말하기를 성령이 있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분깃,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내가 받은 계시와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믿게 된 예수님, 내가 받은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의 약속,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간다. 저 영원한 나라. 난 그것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요 나에게 할당된 분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기까지 가야 되는 것들은 또 사도들이 겪고 받아야 할 어려움이에요. 이 일들을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에게 원한다면 그 길 걸어가시겠냐고요. 그렇게 이것도 좀 편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핍박의 예고편들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냄받은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연단 중이라는 것. 그 연단은 매우 귀해서 이제 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길을 통과하게 해줄 것이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연단을 자원하세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여러분의 수고를 들여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채워넣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의 손길로 제발 다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고편을 받아들이고 본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기본적인 패턴을 가진 99%의 기독교 스타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몇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더 예수님 찾고, 불편하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남들이 욕하니까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했다가 터지는 시대에 남들 다 성공 비전 얘기해서 교회 커지고 부흥사되고 다 건물 지을 때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해서 교회 작아지는 감당하는 이 일들을 거꾸로 가는 일을 목회라고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 안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조적인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있을 거지만 그 길을 찾기도 어렵고 그 교회를 가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어떠한 그런 사도적 사명을 위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여정 동안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냄받은 자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새 언약이 따르는 기름 부음, 성령의 인처짐이라고 하는 이 인처짐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보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위, 권능, 영광이라는 것을 은사주의로 빼먹은 잘못된 수많은 거짓 종들을 속지 말고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듯이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도로서의 그 본색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다 본색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든지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출처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생명권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의 생명을 받는 길은 그를 믿는 길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인도, 보호, 공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분, 보낸 분, 주인, 그분의 그러한 특성을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의 보호와 생명권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도적인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 성도가 바로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러한 불같은 사명, 불같은 인생, 불같은 삶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평범하고 평이한 삶으로, 여러분 안이한 삶으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좋은 말 했네, 아 목사님 설교 나쁘네, 그런 걸로 종교인의 삶을 번듯하게 보내시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멋지고 스릴 넘치지만 정말 전투력 있고 싸우는 이런 사도적인 삶으로 나가시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사도적인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 그 일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 교회의 사도성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낸 자들, 하나님이 보증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 보호, 공급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기적이 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본 상식이 되는 그런 역사들은 바로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강단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자들도 주님 앞에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도적인 교회로, 사도적인 성도로, 사도적인 강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걷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